아마 여러분 바이블 타임을 읽고 계신 분들은 1년에 1독이라는 은혜를 누리는데요, 지난주에 아마 구약의 그 선지서인 학개서를 읽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 학개서 말씀을 읽으면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게 됐는데, 그 바이블 타임 학개서 통독 전에 바이블 타임의 그 편집인이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그 개요를 간략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고레스의 포로기한 정책으로 귀국한 유다 백성은 성전 재건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주택이나 복리시설 등에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심해지자 이를 핑계로 성전 재건을 중단해버렸다. 이로부터 15년이 흐른 뒤 학개 예언자가 등장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예언을 강력히 선포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한 채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그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을까? 그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오히려 그들에게 혼선을 가져다 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서 허덕거리며 노예 생활하듯 포로 생활해야만 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70년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역사로 그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바꿔놓아 버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아, 우리가 그 말씀에 예언한 대로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 포로 생활하게 되었구나.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게 됐죠. 그리고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 중심의 삶만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내 삶의 목적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다. 그 분명한 그 가치관을 깨닫고 이제 성전을 짓는 것에 동의가 돼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것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도 70년의 기간 동안 황폐해져 있었어. 집이라고는 한 채 뻗듯이 제대로 세워진 건물도 없고, 땅도 내버려져 있어서 온갖 가시떨기와 엉겅기, 정말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되어 있죠. 근데 먹고 살아야 되죠. 자식들 돌봐야 되죠. 일터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개요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걸 알고 성전 공사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그 성전 공사보다 자신의 삶의 복리, 자신의 삶의 안위, 자신의 삶의 그런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선시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도 삶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이라도 삶이 끝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삶은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내가 뭔가 계획한 대로 될 수 없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삶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삶은 결코 안전할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서 그것이 동의가 돼서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 예비하며 살기로 작정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돌봐야 된다는 그런 자식들,
내가 일구어야 된다라는 그런 일터,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그 세상 속에서 지켜야만 하는 내 삶을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느슨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송병현 교수님의 학계에서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헌신과 희생은 기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실컷 누리려 한다. 어떤 교회는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삶을 즐기기 위한 자구책을 추구하는 자들의 집단인지 혼란스러움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필요한 줄 알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손 놓아버린 그들에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단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내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알지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삶을 이유로 느슨해진 내 신앙에 하나님 지금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알지만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도 그냥 살아야 된다는 부담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안 살면 안 되기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 집을 잘 꾸미려 한다. 내 집만 잘 살면 된다. 내 자식들만 잘 돌면 된다. 그게 맞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만 잘 꾸미려고 한다. 그게 맞냐? 그러시면서 6절 7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수행을 살펴보아라. 모든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작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하며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는 것인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본들 만약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요, 최선을 다해 돈을 벌었는데 내 주머니에 구멍이 난 줄 모르고 그게 돈이 쌓일 줄 착각하고 있다면요,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면요, 여기서 일을 하면 성과를 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그 송병현 교수님이 이 한 문장으로 오늘 학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미루어두었던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미 지난주의 말씀의 결론으로 나눴던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범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나, 만약 하나님 그분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면요,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하는 것마다. 전에 땅 주인은 여기서 잘 심어서 열매를 거두었다는데, 이상하게 나만 심으면 비가 안 오고 도둑놈이 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한테 조금 개팍한 게 있어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인정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 사역자들을 육체적으로 고생을 시켰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 안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노동청에 신고당한다고. 노동청에 고용 어딘가 하여튼 참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훈련을 받았던 방식은 지금 했다가는 여러분의 목사는 바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한 8년 9년 전에 우리 청년부 사역을 했던,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암흑의 세계에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림을 받고, 그래서 이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줘서 사역하게 됐는데, 근데 이 사역자를 인정을 받게 하려고 제가 뭘 시켰냐면 배추 농사를 시켰습니다. 성북동에 마침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때 땅을 이렇게 빌려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추를 이제 그 포기라 그러죠. 조그마한 포기를 3,000포기를 사가지고 딱 심었어요. 청년들을 다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그때 우리 리더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냥 배추값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왜? 애들 신발을 버려오니까 신발값이 더 듭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그날 밤에,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우리 그 김성지 목사님은 배추를 심어놓고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수련회 준비차 가 있었는데, 우리 그 집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배추가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산에 성북동 일대에 고라니들이 밤새 잔치를 벌여가지고 고라니들이 밤새 잔치, 완전 이거는 황금오장이잖아요. 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밭에 배추포기만 딱딱딱 심겨져 있으니 이거는 완전히 뻑뻑뻑 뽑아먹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김성기 목사 왜 이렇게 얼굴 벌개면서 화를 내고 가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아마 고라니가 먹다 지쳐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추를 심었는데, 또 다시 그래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배추를 심었는데, 아니 이게 배추를 또 수확할 때가 되니까 배추값이 폭락해가지고 배추를 뽑아내는 인건비가 든다고 밭에서 그 배추 농사하신 분들이 그 기계로 배추를 그냥 갈아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청년들이 가니까 인건비가 안 되니까 뽑아도 되는데, 이게 한 포기에 500원, 1000원도 안 하는 거를 5포기씩 10포기씩 지고 온 인건비도 안 되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절여라, 포기를 절여라. 그래서 그 절여서 팔았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의 지혜였습니다. 저는 팔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폭락시키셔가지고 절여서 판매함으로 더 많은 수익을 거두게 하셨던 그 은혜의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수가 많아요. 우리의 계획과 예상을 벗어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변수와 그 벗어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지만, 만약 하나님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상되어 있다 해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이런 표현 어떨까요?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면요,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자가 오늘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최선만 다하며 산다면 그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 성전을 짓고 그것을 우선시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2장 15절 19절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스무솜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에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9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는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 순간부터 너희 지난날에 너희 곳간의 형편을 살펴보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한번 앞으로 비교해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반드시 비교해 보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 성전을 짓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성전을 지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들에게 복이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 일을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 성전이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하고 부인하여 죄를 짓게 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아닌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세상, 그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집을 짓기 시작하신 거예요. 비집고 들어오셔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시작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그렇게 지어져 가다가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눈앞에 보이는 타락한 세상은 눈과 같이 녹아 사라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집,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내 삶이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파묻혀 사는 그 인생 저와 여러분을 곳곳에서 불러 모으셔가지고 맑은 물로 씻기듯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 안에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느낄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우리의 죽은 영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와 같아서 마귀가 채워가는데도 채워가는 줄 모르고 살았던 인생, 그 돌밭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그 인생,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말씀이 자라날 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한 그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같은 인생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듯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거기에 새 신, 즉 여호와의 성령, 그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의 모형이자 그림자죠. 그 구약의 모든 그런 만들어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날을 위해 그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으나 예수가 필요하며 성령으로 이루어질 그 일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인데, 그래서 구약의 성전 그 건물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일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새 영과 새 마음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율례를 가르치시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되게 하시고 행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율례와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는 일마다 열매가 풍성할 뿐 아니라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아 다른 나라로 쫓겨가 더 이상의 포로 생활, 종살이를 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때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정말로 미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종교, 자기 죄에 붙들려 살았던 그 인생 그 자체를 미워하게 만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자리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지금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주고 순종되어 행하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신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셨던 지상태의 사명,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오늘 나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건물적인 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시작, 즉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은요, 반드시 어떤 성도든지 간에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에 연결되는 지체로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모든 성도는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결되는 지체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 성도들 간의 연결과 결합을 통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연결과 결합이 왜 중요하냐? 오늘 이 몸의 구조를 보십시오. 세포, 조직, 기관이 있는데 어떤 세포, 조직이고 기관이든 간에 반드시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공급되어지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세포 간의 연결과 결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께 내가 지금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성도의 관계를 통해 내가 건강하게 지켜지고 또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 예배하러 가서 은혜 받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만 받기만 한다면, 그래서 만약 받기만 하고 흘러보낼 줄 모른다면 그걸 몸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암이라고 합니다. 암이라고 합니다. 그 세포 조직 기관은 이미 죽었고 그로 인해 몸 전체가 함께 아파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살기 위해 하나님이 연결된 세포 조직 기관 같은 성도들로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 내가 건강해질 뿐 아니라 함께한 우리 한밭제일 공동체가 함께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지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원래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는 문화적 사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과 분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완벽하고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니 그 사람, 즉 나만의 역할, 분량,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장점, 은사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고 땅을 정복하게 되고 땅을 다스리게 되고 땅을 발전시켜 나가고 기술을 일으키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문화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섬기기로 거절하게 되는 순간 문화적 사명 감당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명이 필요하냐면 복음적 사명이 필요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면 아무리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엄청난 기술을 발견해내고 영향력을 가지고
아니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졌다 해도 그 영혼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먼저라는 거예요. 집을 짓 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성령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듯 성령의 지혜로 가득한 내 인생,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내 인생, 성령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한 것으로 가득한 내 인생같이 하나님께서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하시는, 만약 반석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그분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게 우선시 되지 않은 채 뭔가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복이 쪼기지만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준 것은 무너짐이 심합니다. 준 것은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적 사명이라는 그 분명한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지기를 꿈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자 하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최종적인 열매, 그 직업이 무엇이든 그 일이 어떻게 다르든 얼마나 다양하든 간에 최종적인 열매, 최고의 열매는 똑같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기술, 그 능력, 그 실력이 빛을 발하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이게 최고의 열매예요. 이게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제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세 단계로 성장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배우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에,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신부가 되기에 교회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배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배우려니까 배울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고침을 받아야 할 성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 인간을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 인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인간이 접니다. 교회를 배우는 거죠. 이게 직분과 사람의 죄인의 상태는 서로 다를 수 있구나. 사람의 성장과 성숙은 분명히 필요하나 그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구나.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구나.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요, 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런 말 하지? 아니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배운다는 것은 무조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안아주고 받아주고 끌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대체 언제 아멘을 하시려는지.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끌어주는, 그게 교회죠. 그걸 배우면 이제 그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돼요. 그리고 교회가 되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성령의 계획과 꿈이
꿈꾸어지기 시작하죠. 듣지 않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배운 사람들이 교회가 됐을 때 마침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를 배워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세웁니다. 한 번 더요. 교회를 배워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권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랍니다.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곳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 거하시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울 때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지체도 살고 우리 모두가 건강할 때 그 교회로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여러분의 문화적 사명, 심은 곳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유가 뭐겠냐.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쉬운 버전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뭔가 풀고 싶은 문제 왜 풀려야 될까요? 뭔가 해결하고 싶은 어려움 그 왜 해결되어져야 될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만약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면 행여나 이런 건 아닐까요? 내 일용할 양식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 통장에다가 돈을 좀 더 넣어두고 싶은 욕심 아닐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내 일용할 양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중의 새를 돌보듯 들판에 풀을 입히시듯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일을 잘했다 못했다로 내 일용할 양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장과 일터는 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리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건 줄 알겠냐?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안 되는 줄 알겠냐? 그러므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이 불편한 아멘의 소리는 안 짓겠다는 겁니까? 다시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학개서 우리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때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아멘. 성전을 지어라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계 선제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본질에서 벗어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삶, 그래서 예배하기 위한 존재인데 예배 자체가 느슨해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도 그냥 안 들리는 대로 사라지는가 보다라고 내팽개친 그 관계의 소홀함을
하나님 지금 갱신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어라. 학교에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유와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 가운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 백성 중에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지었던 그 성전과 포로 생활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 지어진 성전, 그 두 가지를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땠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여러 가지 화려한 표현이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발을 지나가다 걸리는 건 다 뭐였다? 금이었다는 거예요. 놋 이런 거는 귀중한 것에 축에도 못 들고 은은 세지도 않았대요. 둘러싸는 건 다 금이었고 만든 건 다 금이었고, 그래서 솔로몬의 그런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걸 봤던 이 포로 생활 이후에 그런 오래된 그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 끝나가지고 뭐 가진 게 있나요? 또 돌아온 땅에 70년 동안 황폐해져 있었으니 뭐 거기서 열매를 거둘 만한 게 있나요? 성전을 지을 만한 도움이 있나요? 이게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놓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만큼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성전이 차이가 있다 해도 그 솔로몬의 성전이든 지금 너희들이 하찮은 성전이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과 언약은 변함이 없으니 스룹바벨아, 한바체이라, 힘을 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이게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또 각 개인이 어떤 신앙적 성숙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에이 이거 과연 이만큼 내가 3분 묵상?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더 불행한 거예요. 물론 뭔가 할 때 할 수 있다면 제대로 해야 되지만 제대로 안 되더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단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그걸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중심을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결코 사소하게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그래서 그 방금 읽었던 말씀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힘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제 생각을 비워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제 물질을 붙들고 부들부들 씨름하며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제 창고에는 하나님의 금은 보화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의 보화를 하나님의 그 성전 창고에다가 채우시겠답니다. 지금은 비록 하찮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이고 허술하게 보여도 하나님 그것을 찬란한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 하나님 의지하되 교회 안에 지체들과 연결과 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갈 때, 물론 이런 건물도 필요하죠. 왜요? 좀 더 많은 사람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한 이런 유용의 건물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 간에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교제, 더 기도해주고 더 아껴주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연합과 연결과 결합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전체를 다 알 수는 없다 해도 한 목장 안에 혹은 나에게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그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하는 일마다 범사가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